불쌍히 여겨주신다. Lord have mercy on me. 네 번째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 Pharisees의 문자적 뜻은 separate,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입니다.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곧 원래 바리새인의 뜻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다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다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로 그들의 실천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죄, 인간의 악하고 약한 것이 그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돼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판단자,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만이 판단자, 심판자이신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걸 못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곧 기도로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기도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죄를 지어요.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곧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거 잘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훌륭한 실천입니다. 문제는 그게 자기 의가 돼서 자기만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가 그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좀 모자라면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세리를 멸시하죠. 반대로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든 뭐든 좀 나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못하는 기적 치유 말씀을 행하시자 시기 질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요. 곧 자기보다 뭐라도 나은 사람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모자란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나야 되고 높아야 된다는 거죠. 곧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요. 독사의 자식 소경이 인도한다. 누구보다 먼저 지옥의 자리에 가 있다. 정죄를 당합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자기 의를 추구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곧 율법을 잘 지킬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의 죄된 본성은 뭐라도 좀 내가 하면 그걸로 자기 의를 삼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가 없다. 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에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도는 없고 다 문제 해결, 고민, 갈등 해결만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민으로 하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속상하기만 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인생의 어려움, 당면, 과제를 놓고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강조점은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나처럼 율법 잘 지키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착하고 정직하고 남 잘 돕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해도 안 하고 못하고 인정도 안 합니다.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 반문합니다. 나 정도로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냐? 그런 종교 안 믿겠다. 나는 착한 사람들 가는 천국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수산업을 하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시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분이 한 말은 자기는 사업하면서 남 속이지 않았고 성실한 남편, 좋은 아버지로 살았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라고 답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갈 거라 답을 했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 일어납니다.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요. 남 돕고 산 사람이 지옥 갑니다. 인격자가 지옥에 갑니다. 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로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의 의미에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분하시니 그 기준에 따르라를 말합니다. 곧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셨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첫사람부터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이라 여기는 거 내가 여기고 내가 악이라 여기는 거 내가 악이라 여기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안 따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입니다.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분명 부모의 뜻과 의지를 알면서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탕자가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부모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거스릅니다. 신앙은 본성을 이기는 실천이에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성을 이기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부딪히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킵니다. 자식 마음도 부모가 어떻게 못합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섭한 언행심사,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생각에 단편까지 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 텍스 컬렉터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대표적 죄인이었어요. 세리와 죄인, 창기와 죄인, 창기와 세리 늘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둬갔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직접 안 하고 식민지 백성의 세리를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세리에게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급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에 내는 세금이 100이라 그러면 자기 월급 자기가 10 정도 따로 또 걷어서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멈추지를 않죠. 처음에 로마에 낼 세금이 100이었다면 110을 걷어서 10을 자기 걸 했습니다. 근데 욕심은 커집니다. 어느 날부터 20 거두고 30 거두고 욕심이 커져요. 여리고의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 여리고 지역의 장 chief인 삭개오가 그의 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말을 합니다.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죄인이라 여겨졌어요.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 로마의 편을 드는 매국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트레이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먼저 멀리 서서입니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를 말합니다. 십자가로 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염치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율법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비유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홍길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홍길동은 십자가를 등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누구의 신앙이 결국 옳고 성장을 할까요? 당연히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정죄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거리로 하면 멀리 서 있는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있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본인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다라고 직접 비유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라 하셔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리라.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명가량입니다. 근거는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강조점은 놋뱀을 아무리 높이 들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놋뱀이 잘 안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놋뱀은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곧 놋뱀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향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반면에 놋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안 믿고 부정합니다. 놋뱀과 등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적용하면 거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면 많은 시간 또 어려움, 고난, 질병, 고통, 갈등, 실패 이런 것들을 겪죠. 누가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다 슬픔 많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곧 내가 선 자리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탕자로 하면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돼지치는 일까지 하다가 결국 망해서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삶을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인생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버지는 멀리 있습니다. 탕자의 살 길은 멀리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려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곧 어렵고 힘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살 길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나갈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려움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믿음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환경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 신앙 돼야 됩니다. 강제력도 동원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일 예배고 또 새벽 기도에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또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1초 2초라도 주여 한 번씩 부르고 짧은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다니엘로 하면 소년의 나이에 나라 망하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600마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소년 다니엘 이민 생활 어떻게 하느냐? 멀리 있지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루 3번 기도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실천에 이민 생활에 복을 주시죠. 본인의 노력과 꿈으로도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선 자리보다도 어디를 향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I am a sinner.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on me.를 기도합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요. 강조점은 세리가 뭘 깨닫느냐? 죄를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 인정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을 못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를 구해요.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forgive, 용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mercy인데 mercy의 뜻은 second chance를 주다입니다. 용서도 결국 세컨드 찬스인 거죠. 용서했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자들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죄 하나씩 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죄 문제 내가 해결을 못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자세와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리의 기도에는 죄사함과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가 없어요. 왜? 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가 아니라 내게 상과
복을 주옵소서만 구하게 되죠.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잘한 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상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행위 실천만 보면 세리보다 바리새인의 행위가 더 낫습니다. 세리도 행위 실천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분명 예수님도 그들의 실천은 인정하셨습니다. 세리가 계속 죄 지으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어느 날부터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강조점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문제를 고백하는 기도가 없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도 없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mercy는 없어요.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불쌍히 여기다가 복음서에만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든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든에만 쓰입니다. 결국 그런 장면에는 질병 치유, 문제 해결,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사업을 학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죄 문제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 달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시편의 말씀으로 하면 34편 51편이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낫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드려야 돼요. 야고보서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돼야 됩니다. 십자가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곧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고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잘 살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는 주간에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이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